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함께 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뉴스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पापा को मना के फिर साइकिल से पापा को लेके आए। आगे उनको कोई मदद दे दिया और साइकिल से 인도 수도 뉴델리 외곽에 살던 이 15세 소녀 쿠마리는 3년 택시를 몰던 아버지가 실직하자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귀향을 결심했죠. 그런데 교통편이 끊어져서 막막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돈 33,000원이라고 하죠. 그것을 모두 털어서 작은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산 뒤에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그렇게 5월 10일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물 한 병 가지고 중간중간에 낯선 사람들을 통해 음식과 물을 얻어먹으면서 하루에 무려 170km씩 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쿠마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세를 못 내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면 아버지와 나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담비 같은 그런
기쁨의 소식이 참 반갑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왜 코로나19 상황을 끝내주시지 않으시는가? 이 바이러스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염병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대부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성경에 전염병이 설명되는 경우는 거의 심판에 연관되어 설명이 되죠. 그렇지 않은 전염병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병, 질병, 전염병은 모두가 다 심판의 결과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벌받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다 죄로 인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임은 아니란 사실이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보니 네가 분명히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 생각하는 인과론이거든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병에 걸리고 죄를 지었으니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과론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과론 밖에 계시거든요. 초월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즉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당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준전시 상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대처를 잘한 편이어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몇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 거의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지금 준전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전쟁 같은 코로나 상황이죠. 이런 전쟁과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들이 인생에, 이 땅에 왜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개학을 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이 5장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6,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6,000년 전. 정말 오래오래 전의 이야기죠. 그들이 살았던 삶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삶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토기에
밥을 지어 먹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플라스틱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요. 즉 삶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이의 문제나 오늘날 부부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문제나 다 거기에요. 인생의 고민, 인간사의 고민은 수천 년, 6천 년의 세월이 흘러왔어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본질상 그 본질의 연약함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5장을 봤습니다만 아까 우리 집사님 나눠주셨지만 5장은 족보잖아요. 저도 이 5장을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거든요. 족보구나. 족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살고 죽었구나 하는 것을 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족보가 바로 보여줍니다. 누가 누구를 언제 낳고 어떻게 살았고 언제 죽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족보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 기록한 족보에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족보가 나타나는데요. 이 4장의 족보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이죠. 그리고 5장의 족보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이 4장에 나타난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재미있는 것이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그 외에 그는 자기 자신이 복수에 의해서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그 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을 떠나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소설 제목도 있습니다만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즉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그의 후손들을 계속 낳아 기르죠. 그런데 이 4장 보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죽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5장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마지막 노아 빼고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계속해서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에 반해 4장의 족보를 보시면 죽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4장의 족보에는 굉장한 상세한 묘사가 거기 더해져 있어요. 일종의 업적들이 거기에 플러스되어 있죠. 즉 4장은 인류 최초의 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아담 쪽 인물들은요 이렇다 할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담이 창조된 해를 1년으로 치면 노아가 태어난 해가 1056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담이 1년, 아담이 태어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가 1년이라고 하면 에노 먼디라고 합니다만 라틴어로 그 1년, 원년이라고 보면 그 해로부터 1056년이 지나서 노아가 태어나요. 즉 아담은 930세에 죽었는데 그 나이는 그 때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 때입니다. 라멕이 56세 때 아담이 죽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거의 10세대가 흘러갔는데 오늘날과 달라서 그 기간이 무려 1000년 정도 됩니다.
오늘날은 열세 되면 한 300년쯤 되는데 창세기 5장의 상황은 1000년이 지나가죠.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아담이 살아 있었고요. 그 살아있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정말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옆에 아담이 살아 있어서 실제로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설명한다면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내가 처음 태어난 날, 즉 창조된 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그 시간들을 다 이렇게 간증한다면 정말 신앙이 살아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아담의 후손들은 무려 930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한 100년 전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모든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그 간증을 들었던 아담의 후손 중에 거의 절반이 하나님을 떠나요. 거의 절반이. 가인 쪽에 속한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납니다. 아담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담이 멀쩡히 살아있을 때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자신의 성을 쌓고, 이후로 자손 대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 속에는 총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에도 총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문을 대비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족보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족보가 이어서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봤듯이 흥미로운 점은 이 가인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이룩한 문명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건축업, 목축업, 음악, 예술, 또 야금악, 금속공학, 사법체계, 이런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이 문명의 발달에 필요한 여러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도시 문명의 시작이 바로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또 나눠지고 누려지는 이 모든 문명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깊은 또 통찰이 여기에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죽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창세기 4장의 내용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즉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각종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그들은 천사와 싸워도 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성들을 쌓았고 무시무시한 철제 무기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여러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해 나갑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의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멘.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낸 인류의 문명, 하나님 없이도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야 잘 돌아가는 그 문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고 결국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가인이 문명을 만들고 세상 전부를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가 6장을 넘어가면 그때 정말 죄악이 폭력이 가득했던 세상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말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힘겨운 겁니다. 참 힘겨워요. 그래서 노아를 낳으면서 이 아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쉼을 얻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거기에 실었죠. 즉 정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마음이 이 람에게 말 속에 있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후손이 다스리는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동쪽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가인의 족보는 4장에서 끝납니다. 5장 이후로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이 세운 문명, 또 죽지 않을 것처럼, 죽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인생 모두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홍수로 인해서 모두 깨끗하게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룩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허무한 것도 이런 허무한 것이 없어요. 정말 거의 1600년의 시간 동안 각 세대가 열심으로 정말 수고해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세워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홍수로 인해서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그들의 생명 역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늙어가는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의 종말을 맞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담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모드셀라도 동일하게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훌륭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만의 또 세상의 문명을 쌓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보던 두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목적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었죠. 그런데 이 죽음과 동시에 찾아온 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하와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한 세대, 이 아담의 세대는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낳게 되므로 아담은 죽어도 아담에게 있던 그 생명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아담의 생명은 셋으로 전해지고 에노스로 전해져서 마지막에는 5장에서 노아로 전해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한 일이라고는 낳고 살고 낳고 살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뿐이에요.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자,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혹은 어쩌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세상에 남겨질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이죠. 그것은 육적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을 낳는 일일 수도 있고
또한 영적 세상에서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됩니다. 근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적 자녀를 낳는 것은 가인도 했거든요. 가인의 후손들도 육적 자녀는 계속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영적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죠. 생육, 번성, 충만의 사명,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육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영적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오늘 5장에서 우리는 영적 자녀를 출산하고 길러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다.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얼굴과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 자식이기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5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각각의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마치 아빠가 낳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빠가 낳습니까? 하와가 낳잖아요. 하와, 어머니가 낳죠.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은 여기에 다 빠져 있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아내의 이름은 바로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만 알고 있지, 셋의 아내의 이름도 모르고 라멕의 아내의 이름도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라는 이 셋의 어머니의 이름은 인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혹은 생명이라고 번역됩니다. 생명. 즉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의 도는 배필로 생명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 되어서 아담을 통해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아담에게서 셋으로 에노스로 계속해서 전달되죠. 언제까지?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잖아요. 첫 어머니였던 하와와 이후에 이어지는 세상의 모든 하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로서 오셨잖아요. 그 자신 역시 하와였던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 그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와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낳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생명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 생명을 낳는 일, 영적 자녀를 낳는 일 역시 나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을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창세기 5장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가인의 후손의 삶이에요. 결국 모두가 다 와르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가인의 후손들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런저런 정말 일들을 하면서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낳고 살고 낳고 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 명예나 내 뜻, 나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예를 이루기 위해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열심으로 이러한저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이 비록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전쟁 같은 상황이지만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하게 살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섬기는 셀 안에 또 우리가 섬기는 지파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섬겨주는 그것이 비록 홍수로 쓸려가 버릴 창세기 4장에 그 수많은 업적은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그 일에서 벗어나 있는 즉 고속사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에 높아진 모든 탑들 모든 건물들은 결국 다 무너져 사라질 것임을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 하나님 말씀에 두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영혼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셀에서 또 우리가 애쓰고 일하는 직장에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룩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과 함께 다 무너져 사라질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셀에서 지파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명을 낳고 살고 낳고 사는 그 삶이 가장 존귀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통해 나를 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나아가는 귀한 구속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 회복의 날로 드려지고요. 6월 14일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로 또한 드려집니다. 이제 개학이 시작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땅,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VIP들을 놓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가 출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